눈을 뜨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은 이제 50개 주와 특별구인 콜롬비아주를 포함해서 총 51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알래스카, 여러분이 얼음 창고, 얼음 덩어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는 적지만 땅 면적은 미국에서 최고로 넓다고 얘기합니다. 이 알래스카의 원래 영토는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근데 1867년에 미국에서 720만 달러를 지급하고, 지금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약 100억 정도 되죠. 뭐 강남의 아파트 한 3채 정도면, 아니 뭐 펜트하우스 같으면 한 채면은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155년 전에 미국의 달러 가치로 보면은 미국 정부가 부담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금액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존슨 대통령과 윌리엄 수어드 국무장관인데요. 이런 거금을 주고 알래스카를 사겠다는 수어드의 결심에 의회와 언론이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언론은 알래스카를 수어드의 얼음 박스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거래를 수어드의 우행이라, 어리석은 행동이란 얘기죠. 비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론은 혹독하게 비난을 했고 의회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음이 정 필요하면 미시시피 강 얼음을 깨다가 당신 집에 채울 것이지 어쩌자고 아이스박스 같은 알래스카를 사들인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알래스카 조약을 맺음으로 비로소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 속에 알래스카를 미국이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난했던 그분의 생각과 언론과 정치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알래스카는 엄청난 자원의 보물단지였던 것이죠. 금광, 석유와 석탄, 철광석 등 막대한 지화자원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어떤 풍성한 수산자원과, 여러분 알래스카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연어 아닙니까? 산림자원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즘같이 이런 냉전시대에 최상의 전략 요충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사람들은 수어드 장관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알래스카에는 지금 러시아 땅으로 남아서 미국 땅을 향한 수천 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후에 언론과 또 의원들, 특별히 매스컴은 이거 아이스박스가 아니네, 황금 박스네, 헐값에 구입한 거니까 잘했네, 이리 하면서 막 서로 또 앞다투어서 대서특별하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미국은 크게 수지 맞는 장사를 했는데 러시아는 어떡하지요? 러시아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모 당의 정당 의장과 부의장이 알래스카를 돌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돌려줄 수 있나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늘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묵상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지나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고 보면 이 성경책은 똑같은 책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창고, 보물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면은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할 크게 준비해요.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면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눈이 열리고 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성경을 여러분이 듣는 지금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활력, 액티브, 활동하는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양날의 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재물을 잡아서 재물을 취하여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 각을 뜨고 뼈 마디마디를 조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불필요한 것 제하여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영과 혼과 육이 더 윤택해지고 더하여지는 은혜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안에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너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치료해 줄게,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읽는 말씀이, 듣는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할까요? 읽는 말씀이, 듣는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의 정신, 마음을, 혼을 치료할까요? 어떻게 읽는 말씀이,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치료할까요? 잠언서 17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기쁘게 즐겁게, 내 말씀이, 주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에 오늘 주님은 양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셨다면 여러분의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요? 영과 혼과 육이 치료받았거든요. 그러나 뭐 왔다 갔다 하며 찬양하고 입술로 불렀다면 그냥 잘 부르는 노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찬양대는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에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찬양대 오늘 노래 괜찮네, 오늘 권사님 모처럼 장구 치네, 아니면 여러분 어우 마스크 쓰고 흔들면서 노래하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셨더라면은 여러분은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이 여러분 나와 우리의 찬양이라 마음으로 함께 고백이 되어졌다면은 이 찬양 가운데에 우리 또한 마음의 즐거움, 예수님이 좋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셨더라면은 우리 영혼의
모든 죄악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고 혹 여기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은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왜 바울 사도는 대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까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아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 주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최근에 한림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시고 과장님이신 한 교수님 믿음이 참 좋으셔요. 이분이 우리 교회와 함께 선교를 갔었죠. 의대 출신들, 약대 출신들, 우리 대학생들 함께 가서 선교를 하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이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서먹서먹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함께 찬양했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 청년들과 어울려서 참 선교를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코로나 가운데에 제가 한 120여 명을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전도를 했지만 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과 순복음 춘천교회가 우리 이분들을 좀 양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교구에 이제 편성을 해놓았고요. 이분들을 양육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의사로서 정신과 환자들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그분들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영접했지만 어떤 이는 교회 출석도 하고 어떤 이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 이분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정신, 이 치유 회복의 상태는 어떨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 있는 모 단체에서 이런 임상실험 그분들이 봐서 이것이 합당하다 하면은 임상실험에 관계된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제가 대표로 이제 신청을 해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을 하기를 신앙과 치유와의 관계, 여러분 이미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의 그 일간지에서는 오히려 종교를 가지니까 더 안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학자들, 신앙을 가진 의학자들이 통계로 보면은요, 신앙생활과 치유는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초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과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 그의 믿음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임상 실험을 해서 한번 세상에 한번 내놓아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마치 알래스카를 미국이 산 것처럼 그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에 이전에 없던 것,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깨달아 알면서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 속에 우리는 네 마음의 즐거움도 얻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치유 역사를 맛보는 이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치유할 뿐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고 이 시대, 이 사회를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성시와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은요, 저녁에 늦게 오면은 어디 모시고 갈 데가 없어요. 이 춘천에는 저녁 문화가 없어요. 그래 참 좋다. 그럼 춘천에 여러분 대학교가 5개나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5개 정도나 있으면은 밤문화가 분명히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밤문화가 없어요. 물론 몇 곳이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성시화를 시작했을 때 복음화율이 46%라 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복음화율이 한 20% 정도 되지만요. 50년 전에 성시화의 이 영적인 흐름이 이 춘천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여러분 나가는 학교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점점 치유가 되어져 가는,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오히려 철야 기도를 다녀온 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다녀온 것 때문에 가족들의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만나지는 그 영혼들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은 이 말씀을 확신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7절로 다시 넘겨주세요. 자, 봅시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믿으십니까? 8절요.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야 할 때 9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십자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 잠깐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분명히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영원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이르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절요.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기 다 들었습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자, 질문합니다. 대답하세요. 진솔하게요. 여러분은 금, 순금이 좋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좋으세요? 진짜가? 진짜입니까? 예.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더 사모할, 비교급입니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셔서 좋은 소리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로 또 도전도 하게 하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 감고 있으면 제가 달려가는 거예요. 듣기 싫죠? 참 듣기 싫잖아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중직자를 괴롭힙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어쩌면 말끝마다 우리 목사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형만한 아우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절대로 담임 목사의 영성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영성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 설정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시겠습니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도둑놈이라고, 11조 때 먹었다고. 기분 나쁘면은요 하면 돼요. 그게 살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듣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험을 입는 이런 은혜와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과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최근에 우리가 나누었던 몇 인물들만 우리 찾아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경고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 아직 비도 보지 않았던, 배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는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를 창세기 7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 목사는 여호와께서 이 목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혜로운 분은 자기 이름을 넣지 않고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고마워요. 저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홍윤옥 집사님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일치인가요? 저는 홍 집사님이 간증하는 줄도 몰랐어요. 저희 본문은 이미 목요일 날 줬고요, 이 본문은 이미 화요일 날 제가 잡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다가 어제 다시 뒤집고 오늘 추석이니 좀 쉽게 가자 해서 다시 말씀을 바꾼 것인데요, 그런데 홍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불안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분이 이 목사를 좋아하네. 큰일 났네. 잘못하면 어떻게 바꾸지? 그런데 뒤로 갈수록 보니까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홍 집사님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홍윤옥 집사님을 조금 압니다. 제 가정 형편도 알고요, 그 남도 알고요, 자녀도 압니다.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어쩌면은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미안해요, 은혜로 들어주세요. 제가 본문을 읽으면은 저기서 너무 크게 읽어버려가지고 내가 헷갈려요. 아멘 대장이에요.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홍 집사님은 아멘의 소리는 전 성도들을 대변할 만큼 앞에 앉아서 혼자서 아멘 아멘 하는데 참 말씀을 전하면서 힘을 얻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 시작할 때 특별히 새벽에요, 사도신경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조용히 묵상하는데 홍 집사님 사도신경을 너무 크게 했어요. 나도 내가 하고 있던 사도신경을 잃어버리고 집사님 따라가다가 그냥 빼먹을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지요? 저분 얘기 속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감사한다고. 여러분은, 우리는 당연히 고난을 싫어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합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무엇으로 경고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 봐 이거는요, 사탄이 좋아하는 밀가불 더 까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은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 편에 써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 안에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경고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그가 일어날 수 있다면은 분명히 위하여 중보하는 그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 그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경고의 때에 그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지요? 7장 6절 봅시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 한 사람이 깨어있으므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방주 태바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랴 말씀하신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면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구원 얻을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서 그 말씀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이 우리 큐티 말씀이 뭐죠? 오늘 큐티 말씀 큐티 하나 하세요. 생명의 삶으로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삶, 저는 오늘 22장의 말씀을 참 기대하며 어느 새벽에 걸릴까, 어느 새벽에 내게 이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번 창세기 말씀은요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는 말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브라함을 경고와 함께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알았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설명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아들 이삭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을,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17년을 짧게 몇 구절로, 그렇지만 그때 이방인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봤다 이 말 앞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워보니까 17년 동안 몸은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때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긴. 자, 그 일 후는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17년 세월을 예배했지만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는데 그때에 이방인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 봤다. 그 일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브라함,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진짜일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 올려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져. 자,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는 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데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예비하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 예수를, 저 모리아 산은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저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흘러 넘쳐날 때 여기에 교회가 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자,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크게요.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이게 순종하는 비결이에요. 99%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99가지는 순종했는데 요거는 자여 놓으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입니까? 헌신입니까? 복음 전도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예.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여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부르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다음 절 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앞에 말을 이렇게 바꿀까요? 독자 아들 이삭을 내놓는 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까지도 내놓는 그 중심, 이 믿음이 이렇게 순종하는 이것이 네가 이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합격. 그리고 뭘 주셔요?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아합 왕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리 시냇가 왜 그리 시냇가로 보내요? 좀 좋은 집도 있는데 구름 같은 집도 있는데 왜 그러기 보내요? 시냇가에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왜 불정한 음식을 짐승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고요. 시냇물을 퍼먹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또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내가 명령을 놨는데 그 과부를 통하여 너 먹고 살 거야. 사르밧으로 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물 좀 달라니 물을 길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떡 달라니 내게는 아들 하나 있고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있는데 이 가뭄에 이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했던 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7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귀에 듣는 말씀 말고 저는 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뀐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주 저 인간 냉철해 아주 못됐어 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깨달아지든지 아니면 천국 갔을 때에 우리 목사는 피도 눈물도 한 방울도 없었어 저 인간 아주 못됐어 아주 나빠 이렇게 했던 말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통로가 되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라든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저의 어떤 누림을 위해서 했더라면 그거는 여러분 저는 죽일놈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쩌면은 애기 볼때기 밥풀 떼기 때 먹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뭄 가운데에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견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나님은 그를 본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루가 기름병에 마르지 아니한 복을 주셔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지요.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가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름병에 가루통에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저를 자여 버리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듣기 싫어도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
보십시오. 여러분 신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요, 여러분이 신학교를 나와 학자여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면은 결코 오늘 저와 우리의 응답은 없습니다. 다음 절 보세요.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육체가 반응할 때 육체의 것을 제하여버리고, 경고입니다, 육체의 것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간다면은 가루통에 기름병에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에스겔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는 계속 심판을 선포하시다가 37장에 가서 비전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성령 충만함 받은 에스겔을 이끌어가서 산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뼈들이 화석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두 번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신 대로 대언했더니 뼈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무기력합니다. 다시 그에게 명령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대언했습니다. 선포했더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요 7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요. 오늘 주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은 지금 말랐는데, 내 생각은 무덤에 문이 닫혔는데,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살아온 방법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함께 모여서 드러누워 있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영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생기를 명령할 때에 대언하라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진 것,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소극적인 모습이요, 이거 하지 마.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주제입니다. 150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의인의 삶, 복 있는 삶, 복되도다 의인들아, 이런 얘기예요. 자, 1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가 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 속에, 생각 속에 사탄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죄를 짓는 습관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길, 하나님과 사람의 가르침과 조언을 무시하는 자기중심, 자만에 빠진 오만한 자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따른다,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다, 죄인들의 길에 참여하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자리에 앉는다, 이 얘기는요,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재판석에서 영향을 끼친 것처럼 깊이 관여하여서 주도하는 자, 오만한 자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참 불쌍한 거죠. 불행한 거죠. 자, 2절에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즐겁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만나면 꿀송이같이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저것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요? 예,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면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경고를 받으면서도 아멘. 좋은 소리는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칭찬의 소리는 잘한다고 말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요? 마귀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사탄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약점이 있거든. 제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잘한다 할 때는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 음성을 들을 때는 십자가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때 그 경고의 음성이 저와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문은 예흑에, 이 말은 히브리로 하가에서 왔습니다. 하가란 말은 오늘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이 묵상은 작은 소리로 엎조림인데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이사야서 3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이 어르렁거릴 때가 하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말을 우리 좀 쉬운 말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사자가 어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어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겠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겠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네, 이 말씀은요, 여기서 사자의 어르렁거리는 소리는, 이 하가는 오늘 시편 1편 2절과 31편 4절을 하나로 만들면 이런 얘기예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음식을 취했어요. 내 거예요. 완전히 소화했어요. 누구도 이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말씀 속에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겼어. 이 말씀이 내 거요, 완전한 내 거로, 완전한 내 소유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사자의 어르렁거림 같이 뺏기지 않는 말씀,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주야로 묵상, 뭡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다시 꺼집어냅니다. 나는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리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뼈다귀 하나를 놓고 걔가 침을 쥐쥐 흘린 것 같이요, 그 말씀 앞에서 막 꿀송이 같이 이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이 말씀을 받아서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느 누구에도 뺏기지 않는 이 말씀을 날마다 엎조리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은 3절의 축복이요. 3절 다 같이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연애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에 금요일 날 새벽에 저희 대구에 있는 우리 형제들 두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저희 가정 얘기할 테니까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너무 은혜스러워 사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얘기했던 둘째 여동생이 이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무 놀란 것은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이번에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땅을 1만 평을 사서 엄청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자기들이 뭐 돈 잘 버는 수단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여동생 남편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 결혼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보면서 걱정을 했답니다. 자기는 너무 어렵게 산 사람이라서 처음 결혼할 때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 동네의 길 모퉁이에 조그만 슈퍼 구멍가게였습니다. 사람이 참 심성이 고왔어요. 참 괜찮았어요.
근데 이가 제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야, 큰일 났다. 앞으로 이 여자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유는요,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 베풀며 섬기며 사는 것을 보고 배운 가락이 있는지라 어려운 가운데서 여동생이 자꾸 퍼주니까 남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믿음에 살다가 보니까 오늘 엄청난 기업이 됐어요. 말이 여러분 땅 만평이죠. 불과 몇 년 사이에요. 1만 평에 엄청난 지금 건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참 멋있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장로로 이렇게 교회가 투표를 하는데 1등으로 이렇게 피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두렵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한 가지가, 나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내게 돈 잘 버는 재능이 있으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이거 고민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오남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을 어떻게 좀 더 공부를 시켜볼까, 내 꿈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야, 멋있었어요. 젊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고맙다. 그래도 목사의 가정에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추석이 가정예배가, 제 아내가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오늘 당신은 참 큰 일을 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부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목사이니까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 여동생은 어차피 그렇게 부자가 되었고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영적인 부자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말씀 없이, 대화 없이 살아가면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버리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될 때도 많지요. 그래서 목사가 좀 쓴소리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듣기 싫어서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 살던 바비 할드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12살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팔려가서 늙은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는데요, 이 남편이 술 먹고 그리고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결국 아이 셋을 낳고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하여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뛰쳐나왔는데 오갈 데가 없잖아요. 은퇴한 교수님 가정에 하인으로,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세에서 이렇게 책을 정리하는데 책이 참 좋아 보여서 참 좋다 하고 책장을 넘긴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은퇴 교수인 코마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비 할드, 혹시 글을 배우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네,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짬짬 나는 대로 글을 읽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다 책장을 빼서 보니까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교수님이 바비할드를 불러다가 이제는 글 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비할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 글 쓰는 거 배웠으니까 앞으로
네가 살아온 경험에 네가 살아온 삶을 글로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 책 이름이 평범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진 것은 신데렐라가 된 하녀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지요. 명예와 돈을 얻었습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하녀가 작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녀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말은 힘들고 수치스럽고 노동이 있는 이 하녀의 자리,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마르 교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집에 살며 그 교수를 마지막까지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녀로 살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음식만 줬는데 노동의 대가로 옷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노동의 대가를 너무 짜게 돈을 줬는데 코마르 교수님은 나에게 마음을 줬다고. 정말 나를 사랑해 줬다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내가 코마르 교수를 떠나지 않고 코마르 교수의 마지막 인생까지 내가 여기서 하인으로 그를 섬기고 싶다고. 왜 그랬을까요? 음식을 받아본 경험이 있지만 진짜 사랑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보다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하인이 주인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만,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그 하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해 준 그를 죽기까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아들까지 주신 이가 어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